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함께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가이사랴 오순절 5번째 시간입니다. 가이사랴 오순절이란 말은 이방인 전도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 맺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는 사건, 시작,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내려오심이 임한 사건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것이 가이사랴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가이사랴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요 할례 받은 할례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지금까지의 고넬료의 사역, 그 전까지의 사역을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돌이키셔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내림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의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 백부장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하루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세밀하게 요바에 있고 또한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 다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 해서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그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 그때쯤 베드로는 다락에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로 크게 쌓여있는 것을 내려보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부정하기로, 그러므로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라는 그런 음성과 함께 3번씩이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넬료와 친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을 불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것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아주 큰 깨달음을 받게 되시죠. 베드로는 그 전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기간, 유대인으로서의 자기가 교육받았던 그 선민 사상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선택받은 자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큰 깨달음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 메시아가 가져다 주실 것으로 기대했던 화평이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다는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음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참 사람으로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본적인 그러한 소문을 통하여서 다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마지막 줄에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며 많은 무리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약 100km도 떨어지지 않는 이곳 가이사라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른 말은 천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루 이틀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 3년의 사역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지금 가이사라 지금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 친족들 또한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신 자, 곧 메시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심과 통치에 관한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후반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행동과 함께 화평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고통의 영역에서 구원의 영역으로 옮겨 자유롭게 하셨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9절 초반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끝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를 두루다니며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또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사도들이 증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증인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증인이 사도들이 되었다고 베드로가 자신과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메시지를 때로는 적은 사람에게, 때로는 큰 무리에게 전했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선포를 목격했던 증인입니다. 또한 병을 고치시고 시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이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란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는 상황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12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39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마지막 그 사명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래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 그러나 그 저주는 예수님의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미리 택한 증인들입니다. 성경은 그 증인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또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사실은 어떤 것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의 모습으로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먹을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백성에게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전도와 증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인 줄만 알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았죠. 유대인들이 전도의 대상이라고만 알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 전도가 확대됨을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선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증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사실은 당연한 말입니다. 왜 당연한 말일까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아주 당연한 얘기로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도입부에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라고 선포하고 있죠. 저만 봉독한 게 아니죠? 만유의 주라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 재판장으로 오신다.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으로 예수님의 역할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 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죄를 밝히시고 유죄를 선고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모든 사람이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면 그 재판의 피고인들은 100%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실 분이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용서 다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재림하셔서 우리를 재판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아주 큰 전제가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만이 심판날에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죄를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는 그저 모든 사람을 향해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시고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 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확신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볼 날,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을 날, 예루살렘이 이제 영원히 안전할 그날, 그리고 심판자, 통치자이며 왕이신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그 미래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을 통한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구원의 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날, 죄사함을 받은 날을 선포하면서 재판장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모든 일의 증인임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택한 자들에게만 보이셨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지상 명령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죄 용서하여 주심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심판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암송하셨죠? 사도행전 설교가 다 끝나면 시험 보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된 사람을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분주하셨죠? 혹시 그 분주함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루에 1분, 1시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삶 중요하지요. 우리 육신에 먹고 마시는 삶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며 증인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제가 오늘 오전까지 우리 사모하고 사모님과 함께 전도 세미나를 CCC에서 하는 전도 세미나를 함께 줌으로 그렇게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전들이 되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또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가 회심했어요. 회심해가지고 그냥 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평신도로서 그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열심히 그 교회만 섬겼다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간직하고만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면 어떨까요? 물론 이 땅에서는 가장 천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못 먹고 못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그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 전도,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상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만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삶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고백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사연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나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목 놓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예수님 구원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나의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고 마심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 그 존귀한 그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겁니다. 나의 먹고 마심보다, 나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생각나는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며 주님께 내어놓으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모든 것 다 내어놓으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벌레만도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고 인간과 같은 사람으로 아버지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 다하기 위해서 33년을 사셨는데 우리는 하루에 먹고 마심을 위하여서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한대요라는 그 고백의 말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철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떳떳하게 자랑하며 아버지 그렇게 고속부하셨는데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부활에서 승천하시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그 삶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내어놓는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결단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베드로의 그 생활 터전이 아니었던 이방인에게 가서 아버지 말씀하셨기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을 섞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 발견하였습니다. 공생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삶을 증언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를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나고 하시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주인된 삶을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실 때 아버지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다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되면 우리의 기쁨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아버지 씻을 수 없는 아버지 하늘의 상급임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아버지 기쁨을 맛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였사오니 이 결단이 아버지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속삭여 주셔서 주님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 문 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아버지 동행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증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아버지 귀하다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며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사오니 결단하였사오니 이 결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안석하여주고 말씀해 주셔서 이 결단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도구된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사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기도로 나아갑니다.